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한 주간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누구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 또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여러분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있으면 참 너무 좋죠. 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맞겠죠. 기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우리는 이 AI라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는 정말 곳곳에 이런 AI가 없는 지역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을 바꾸고 있고 또한 그것의 발전 속도는 이미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죠. 네, 화면 2층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저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저를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고 해도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죠.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보듬고 있는 돌봄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6이라고 하는 이 책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또 하나의 키워드가 바로 1.5 가구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것은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율성, 그리고 0.5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만 연결되고 싶은 선택적 연결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왔던 브람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작곡자는 자신의 이 독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유로우나 고독하다. 바로 이 1.5의 세대의 시대를 역사를 완벽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히 여겨졌던 자유를 상징하지만 0.5는 결국 그를 깊은 고독 속에 남겨둔 불충분한 관계가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1인 시대를 보내고 있고 또 결혼 안 하고 싱글로 보내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혼자라고 하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때보다 고독한 것을 경험하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우리의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팽팽한 긴장감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과제임에 분명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고 성도들에게도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안타깝게도 교회라고 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면의 고통을 홀로 감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외면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간다, 부흥을 만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에 따르면 2024년도에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했을 때 약 46.2%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보고서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우울을 안고 있는 사람이 23%, 불안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21.9%, 교회 안에서. 이것이 바로 심각한 마음의 병을 겪고 있는 이들의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구역이 존재하고 선교회가 존재하고 교회마다 많은 소그룹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참 평안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계시지만 이 예배당 좌석에는 소리 없이 고통받는 이들이 계실 수 있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긴 하나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하는, 성경이 약속하는 영적 안전망은 많은 이들에게는 구멍이 뚫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기도하면 되지 않냐? 믿음이면 다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제 처음에 아내가 처음에 결혼하고도 좀 이렇게 결혼을 처음 한 거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저희 아내의 집안은 이렇게 여자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항상 대화가 끊이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저하고 왔는데, 저도 지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이야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그때 아내가 막 힘들고 좀 이렇게 외로움을 표현하면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싸가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기도해, 기도하면 다 되잖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정말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지금 생각해도 참 내가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기도하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과연 그것만이 해결이겠지만, 거기까지 가기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마음의 돌봄이 필요한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하나님만 보러 교회 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안 보고 하나님만 보러 교회 온다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안에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마음에는, 그 내면에는 과거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나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기방어 기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그렇게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오직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될까요? 정말 기도만 하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 정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기도와 믿음이 답일지 모르지만, 그 답까지 가는 과정에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관계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공동체적인 해법이 필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가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공동체의 위기는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기로 움직이는 존재, 즉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존재입니다.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내면에 두려움이 오면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죠. 그거는 그 인간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원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바로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료들, 그러면서 21절에 이야기하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어진 이 평화교회, 겉으로 지어 볼 때는 그냥 하나의 건물이지만 아시다시피 이 교회의 건물 안에는 수많은 나무 판자와 그리고 밑에 바닥에 깔려있는 이런 판넬들, 그리고 수많은 시멘트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교회가 지어졌죠.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 하나가 덩그러니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도 어떨까요?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곧 개개인의 신앙의 몫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성장하는, 그러면서 하나의 몸이 되어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함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메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메타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죠? 바로 요즘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만든 회사가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갔죠. 그게 바로 메타죠. 바로 헬라어 메타에서 나왔습니다. 이 메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함께라는 뜻이고, 또 다른 뜻은 저 너머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저 너머에, 바로 이 페이스북을 만들었던 이 창시자는 바로 그 다음 세계, 저 너머의 세계가 어떤 것이 있을까? 근데 그 세계는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초월적 연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죠.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소셜 네트워크에 보면 건너가면 6명만 걸치면 모든 세계 사람들 다 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 해보니까 6개만 거치니까 다 아는 사람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초월적 연결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건데,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인 교회는 진정한 함께함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돌봄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돌봄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의 낡은 인식을 좀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돌봄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돌봄 하면 저는 이 돌봄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랐을 때 사실 이런 게 떠올랐죠. 어려운 경제적이거나 아니면 뭐 물질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 그래서 병에 걸렸다거나 힘이 없는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돌봄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돌봄의 정의는 뭔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돌봄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뭐죠? 좀 없는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어야 된다. 몸이 아프면 건강한 사람이 몸이 아픈 이들을 돕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도우려면 젊은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가 헌금을 가지고 돕는 것,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그게 잘못되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근할 때는 무엇을 질문할 수 있냐면,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도와줘야 될까? 무엇을 도와줘야 될까?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거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재정이 부족해서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빛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데 도울 수가 없네요.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면 돕겠습니다. 우리의 귀결점은 그렇게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너무 추상적인 말인 거죠. 여러분, 이 돌봄이라고 하는 주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돌봄이 재정이 좀 약해지면 선교가 끊기고 구제가 끊기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 끊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 방법 자체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게 돌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서로의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에 보면 이 지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돌봄은 더 이상 더 가진 사람이 누군가에게 베푸는 행위가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고 싶은 관계적 나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아마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신 분들이나 또 고양이를 키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고양이가 강아지가 여러분에게 돈을 벌어다 주나요? 아니, 오히려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쓰는 돈이 어마어마하죠. 얼마 전 반려묘가 죽어서 그걸 튀어야 되는데 약 한 200만 원의 돈이 나갔다고 해요. 또 어떤 우리 새 가족 분 중에는 그 강아지가 암에 걸렸대요. 그래서 그 암을 고치려고 집에 돈을 대출해 가지고 이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좀 돌봄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분명히 이 강아지와 고양이 아니면 또 다른 동물들이 우리가 투자해서 우리가 고치고 먹을 것도 챙겨야 되는 거지만 그만큼 나의 돈을 쓰면서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이 반려교와 반려견과 여러 동물들이 나에게 주는 위로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집에 돌아왔을 때 텅 빈 불 꺼져 있는 집에 나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반려견과 반려모가 나에게 달려와서
뭐 자기 혀를 핥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빙빙 돌면서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동물들은 감정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감정을 이입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돌봄이 있는 거죠. 갓난아기는 어떨까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는 아기를 위해서 엄마들은 거의 100일 동안 낮밤이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따로 떨어져 자야 됩니다. 그런 강제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주는 그런 기쁨이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을 때로는 녹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아이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아이가 주는 돌봄, 그리고 강아지와 고양이와 기타 동물들이 주는 이 돌봄이 바로 상호 관계적인 돌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돌봄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성경적인 구조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바로 소그룹의 나눔과 돌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들을 온전히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목회자 개인의 몫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해야 되는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소그룹은 지금 막 나오는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가 뭔가 부흥하기 위해서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미 교회 자체가 교회의 본질인 함께 세워져 나가는 유기적인 공동체의 가장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 화면을 통해서 화면에 나와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성전에서 대그룹의 예배를 모였어요. 그죠? 성전에 모이기 힘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각자의 집에서 떡을 뗐어요. 무슨 말일까요? 소그룹으로 모였다는 거죠. 이렇게 실컷 다 모였다면 그 다음에는 그들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 구역자님들에게 목사님께서 출석 체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저희가 몇 명 왔나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안 오셨다면 그 이유가 뭔지 그게 가장 궁금한 거예요. 제가 교육을 맡으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했던 경험 중에 하나는 2주 이상 빠지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분이 권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뭐 초신자가 됐든 2주 이상 빠지면 그 안에는 마음의 상처가 있든 그분이 몸이 아프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궁금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안 왔네? 오늘 우리 교우가 12명인데 10명 왔네? 그거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2명이 왜 안 왔나? 그거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정말 아픈 건지, 그분이 정말 뭔가 상처를 받은 건지, 그게 교회의 상처든 가정에서 상처든 그러나 마음이 상실한 건지 우리가 그거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구역의 식구들이 많다 보니 그거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초대교회처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지만 그러나 또다시 집에서 떡을 떼며 모이는 이 모임, 소그룹의 모임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 유럽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2명의 그 지도자들과 군대들이 있었죠. 하나는 나폴레옹이고 하나는 아주 부정적이지만 히틀러가 있었습니다. 전 유럽을 휩싸으며 나아갔던, 그 정복했던 그들이 정복하지 못했던 나라가 하나가 있었어요. 유럽에서. 어딘지 아십니까? 러시아입니다. 그 러시아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물론 러시아라는 나라가 너무 추우니까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근데 그런 추운 나라였던 러시아를 정복했던 유일한 군대와 민족이 있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몽골입니다. 징기스칸.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이 몽골과 징기스칸은 어떻게 그들을
점령했을까요? 바로 소그룹이었습니다. 징기스칸 군대는 어떠한 지휘관도 10명 이상 거느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징기스칸 자신도 10명만 직접 지휘했다라고 합니다. 그 10명의 군대들이 조직적으로 모여서 각자의 유기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니까 그것이 그 어렵고 힘들었던 철옹성과 같은 러시아를 점령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느 때보다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있는 이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소그룹과 나누는 돌봄이다라는 것이죠.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은 이 원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러 교회를 찾지만 그 후에 맺어진 성도들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에 남게 된다. 아무리 좋은 말씀으로 찾아왔지만 그 후에 맺어진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없으면 그 사람들은 거기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잘 정착해도 아쉽지만 감사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맡아야 될 영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데이터적으로도 여러분, 그런 세가족에 대한 데이터 중에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한 사람이 세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럼 그분이 6개월 동안 6명의 사람과 그냥 얼굴을 눈인사하는 사이가 아니라 6명의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이가 6명만 돼도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확률은 10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착할 확률이 100%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세가족 분들은 과연 이 6개월, 2, 3개월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 분들과 6명 이상을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전도한 세가족을 여러분들이 끼고만 있고 그래서 내 손 안에만 두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교제 가운데 친밀히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내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있나요? 소그룹이 없어지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2,000명, 3,000명, 담임 목사님 설교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실은 교회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제 설교가 정말 감사하게도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들어왔어요라고 해도 그런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남아갈까요? 소그룹이 없으면 다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그 사람의 취향과 기호고 맞으면 또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결국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소그룹들이 존재하고 얼마나 그 소그룹들이 끈끈하게 가느냐라는 것이죠. 지난주 소그룹 구역 모임을 하셨죠? 모임 잘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구역에 10명이 계신 분도 있고, 지난주는 또 우리 어떤 세대들은 또 부득이하게 많이 한 구역에서 많이 모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주변에서 막 눈치를 주죠. 시간 많이 걸리면 그만해라 줘요. 그 다음 사람이 얘기해야 되는데 그 말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그리고 또 시간을 봐야 돼요. 괜히 15명이 모이면 한 사람당 1분씩 계산해도 15분, 근데 넘어가면 2분이면 30분, 3명이면 45분이에요 4명 4분 하잖아요. 1시간이 가버려요. 그럼 나머지 한 명 얘기하는 동안 나머지 14명은 다 딴짓하고 있어요. 다 딴 거 보고 있고 다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모임이 될까요, 여러분? 정말 마음을 먹고 소그룹에 와서 얘기 나누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사람들은 길다라고 안 들어주고 있으면 결국에는 무슨 말만 할까요? 그냥 잘 지냈습니다, 이거 끝이에요. 그럼 구역장님들은 자기가 준비한 분량만 빨리 어떻게 하든지 빨리 분량 끝내려고 애쓰다가 결국에는 자, 다 같이 은혜 받았습니다, 끝이에요. 물론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은혜 받았을까요? 제가 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은혜 받았을까요? 진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다 나눠갔습니까? 이 일주일에 한 번을 위해서 그렇게 왔는데 곧 또다시 고독한 일주일을 버텨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구역이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게 가장 고민이 되는 거죠. 늘 같이 아니까, 몇십 년 동안 같이 봤으니까, 다 아니까, 그래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면 과연 생명력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력 있게 만드시는 그 모임이 우리 가운데 가능할까요? 저는 그 질문이 저에게 늘 제 자신에게 오는 질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더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역의 모임이나 소그룹의 모임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 모임이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하나님이 있었고 어떤 하나님을 나누고, 그것이 1분이 됐든 2분이 됐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가 작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그룹을 나눠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 말고 모르는 사람들, 조금 얼굴만 인사했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제가 선교를 가고 이야기를 또 1대1을 하면서 사실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내가 20년, 15년 그렇게 신앙생활 같이 했는데 저분이 저렇게 살아는 거 몰랐다. 선교 가면서 저분이 저런 줄 몰랐다. 제가 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50년 된 교회인데 어떻게 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모를까? 저는 그게 참 그만큼 은혜 나누는 게 좋구나 하면서도 그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구의 교회를 아십니까? 물론 그들의 살림살이보다 그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그것이 무엇을 아파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이것이 소그룹일 때는 그래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명, 4명일 때는 자기 이야기를 5분을 해도 20분밖에 안 걸리고요, 10분을 해도 1시간도 안 걸려요. 충분히 자기 이야기를 나누고 충분히 자기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누고, 구역장님은 거기서 구역장님 거기서 무슨 솔루션,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라 잘하셨다고, 잘했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돌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운 소그룹 리더 되시는 분들은 너무 내가 뭔가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여러분께서 그분들을 잘 세워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모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정의해 주셨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혈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아마 교회 일을 조금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친척보다 훨씬 더 교인들을 많이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 오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내 장례를 치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 오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은퇴할 때까지 여기 계신 분들은 장례가 없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제가 왜 여러분의 장례를 치러줍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치러야지. 근데 왜 저한테 얘기할까요? 우리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기분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함께하는, 죽음을 같이 아파하는 이 가족이라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나누고 어떤 것을 해야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교회 와서 눈인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아파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그 서로의 공동체 안에서 그 비밀이 시켜주고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진짜 함께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의 모습이라면 이런 거였죠. 고장난 곳을 수리하러 오는 출장 서비스가 구역이었다면, 예전의 구역은. 그래서 얘기 시컷 안 하다가 갑자기 일이 터지면 구역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구역 식구들이 끈끈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 가운데서 서로의 영적인 면역력을 높여주는 건강한 가족의 식탁처럼 되는 것이 이 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정말 큰일이 있었어요. 근데 얘기를 못했어요. 우리 아이가 왕따를 당하거나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학교 안에서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남편이나 자녀들이 카드 밑에 허덕이고 있어요. 근데 부모한테 말 안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감당이 안 됐을 때 부모를 찾아와서 이야기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억장이 무너지겠죠. 그럼 교회가 어떠해야 될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위기에 있을 때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그런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서로 우리의 모임들이 같이 나눠져서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의 면역력을 키워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려움이 올 때는 그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런 공동체가 우리의 진짜 가족적인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4장은 우리에게 형제도 없이 홀로 살아가는 인생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들도 형제도 아무도 없이 외톨이로 사는 사람이 있다. 끝없이 일만 할 뿐 재산을 모으고 또 모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아무 즐거움도 모르고 이 고생을 했는가 하게 될 테니 이 또한 헛된 일이라.
보기에도 딱한 노릇이다. 우리가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도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그걸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적 수고는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의 가장 깊은 염려가 바로 이 지점이죠. 시컷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정작 그 은혜를 나의 삶에서 어떻게 나누고자 할 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나가는 또 나 혼자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를 누구에게 문자 보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교회 구역장에도 못 보내고 어느 누구에도 못 보내요. 그리고 일주일 돌아왔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라고 물으면 그냥 너무 피상적으로 네 그냥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린 또 그게 진짜인 줄 알아. 잘 지냈구나. 그렇게 하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지. 과연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그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소그룹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익숙하고 20년 동안 함께 했던 분들을 부득이하게,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찢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그 고통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너무 끼리끼리 뭉치는 거 싫다 그래서 찢는 거 아닙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그룹 공동체가 아픔과 기쁨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서로를 돌보는 귀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이거는 뭐 여자들만 하는 구역도 아닙니다. 남자들도 다 같이 가야죠. 남자들은 뭐 인생을 자기 혼자 잘 살아서 나는 아무에게도 도움 안 받아서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런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